지금부터 소일이 문답 5문하고 6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 내용이 참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쓴 이유, 또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삼위일체 내용을 널리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제 책을 꼼꼼하게 읽은 분들이, 특히 목사님들 중에 평하시는 분이 이 삼위일체 내용이 참 귀하다, 이러한 평을 제가 듣곤 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관한 강의가 다 중요하지만 또 특히 오늘 이 내용은 더 중함으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꼭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내용 먼저 한번 이렇게 복습으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6, 저랑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본질에 있어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 동등하십니다. 네. 그래서 신격에 3위, 셋 위격이 계시다. 누구시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또 이 셋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때 이 한이라는 것은 같다라는 뜻도 되고 숫자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셋 위격이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한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어떠한 면에서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냐면 이제 본질에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the same 하면서 in substance,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다. equal in power and glory,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그러시다. 그렇지만 셋 위격이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면에서는 셋 위격인데 이 셋 위격이 본질과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는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근거 성경 구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왜 근거 성경 구절이 되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이렇게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개역개정에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For there we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이 하나이다, 이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성경 원어 중에서 사본들 중에 더 권위가 있는 것, 권위가 좀 약한 것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이러한 것이 들어가 있는 본문도 권위가 있다 여겨서 이 내용을 첨가했고, 개역개정은 이 구절들이 있는 것은 권위가 약하다 생각해서 이걸 뺐습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왜 우리가 공부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이 신이냐 사람이냐?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가라는 사고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혼인가 아니면 성부와 성자와 같은 인격체인가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자와 성령께서 존재하시지 않았나, 이것을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것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 일하시는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제2장 제3항이 삼위일체를 다루는데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보다 내용이 더 길고 자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도움이 되어서 적어놨습니다. 정답인 성도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신성의 단일성에 하나의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을 지니신 세 위격들이 계시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로부터 말미암지 않으시니 나아지지도 않으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에 나아지신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에 나오신다. 영어로 보면 in the unit of the Godhead, 신성의 통일성 혹은 단일성에 there be three persons, 셋 person들이 있다. 이걸 이제 한글로는 위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one substance 하면 하나의 본질, power and eternity 그랬어요. 권능과 영원성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God the Son, 하나님 아들, and God the Holy Ghost, 하나님 영. 그래서 홀리가 붙었으니까 거룩한 영이 되겠죠. 근데 요사이는 고스트가 좀 유령, 귀신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이제 NIV 같은 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Father is of none 그랬어요. 이 of가 출처 기원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of none, 그러니까 no one, 아무로부터도 말미암지 않는다. Neither begotten 하면 태어나지 않는다. nor proceeding 하면 나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Father는 아무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the Son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eternal, 영원히 begotten, 태어나신다, 나아지신다. of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기원이 있습니다. 기원이 누구시냐면 Father, 아버지시죠. 그 다음 The Holy Ghost는 eternally proceeding, 영원히 나오십니다. 누구로부터 나오시냐면 from the Father, 그리고 아들로부터도 and the Son, 이제 이게 라틴어로 하면 필리오급에다,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그래서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들로부터도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동방교회는 and the Son,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을 향해서는 모두 다 기원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위격 간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스스로 존재하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아지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피조물을 향해서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관계에서는 성자와 성령은 기원을 갖는다. 자, 관련 성경 구절 5 그랬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마태복음, 요한일서는 살펴봤고 마태복음 3장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나타나신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살펴보았고, 고린도서 3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이제 목사님이 축도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동등하게 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P와 Q인데 관련 성경 구절, 이거는 위격 간의 관계죠. 그래서 P를 보면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14절과 18절에 독생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신 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왜 아는 게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면은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이 낳은 것과 이렇게 혼동되면서 예수님은 손이 귀한 집안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독생자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히 낳으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생자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이걸 말해주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 기원을 말해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일이에요.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들에게서부터 나오심으로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한번 해석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직접적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그 아들의 영 해서 이건 한번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등으로 계속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구나, 이제 이러한 교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자 하나님하고도 이렇게 동등하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확증하시는 것,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근거 성경 구절은 이렇게 열왕기상, 스가랴, 마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지난주 봐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유일성 두 번째 근거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6절과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구나.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창조에도 참여하셨구나. 그때 말미암아라는 형태로 참여하셨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요한 1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베드로후서, 시편입니다. 나으심과 나오심. 자, 성경은 이게 무엇인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그런 나으심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직관으로 아는 것입니다. 신자는 나음과 나옴이라는 단어가 갖는 일반적 의미로 성부의 나으심과 성령의 나오심을 직관한다. 함부로 그것들을 규정하려거나 상세히 설명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래서 나으심과 나오심,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는 것,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 이것을 사람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성자와 성령은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즉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성자는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성부가 성자를 낳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답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성부와 성자는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존재 방식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되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게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기 전에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셨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거를 어거스틴이 5세기인가 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어거스틴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런 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물이 존재케 하는 하나의 틀이구나. 그렇지?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깊은 내용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삼위일체 이러한 것들을 이론 물리학과 연결시켜서 좋은 물리학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상상하고 직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면 성자께서는 낳아지시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는 구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건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위격 간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아리우스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어떤 것은 본질이지만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위격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각 위격은 이 땅과 이 시간 속에서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없다입니다. 성부의 영원히 낳으심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것,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영원한 진리, 영원한 현재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근데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낳는 건 2000년 전에 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는걸 살펴보았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되었다.
이 피조물 세계, 시간과 공간의 장에 들어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아기 얼마나 스스로 생존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건 은혜와 진리로 인한 것이어서 그 자체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즉 이 아들이 이 피조물 세계에 보내짐을 받았다. 피조물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여자에게 태어났다. 성령의 성부와 성자로부터도 나오심. 이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은 유일하게 이것만 직접적인 표현으로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교회는 아버지로부터만 나오신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 밑에 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님을 성부와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식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승천하셔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오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이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근거, 방금 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성령께서는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철저하게 성자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면 성령을 이 땅에서 보내시는 분은 영원 전에도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신 것이다. 성령께서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보내신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318년에 라틴어로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얼마나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라틴 문헌을 읽으면 인류는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느낍니다. 그래서 300년대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생각하는 수준, 깊이, 인생을 바라보는 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와 생명을 주는 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381년에 고백을 했어요. 영어로 보면 and in the Holy Ghost 근데 이 앞에 I believe 이게 있어요. I believe in the Holy Ghost 나는 성령을 믿는다. The Lord, 주 and giver of life 하면 생명을 주시는 자. 이분이 누군지 관계대명사 who로 받아서 proceed 나오신다.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런데 후에 proceed from the Father
Father 해놓고 and the Son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and the Son. and the Son 하면 아들로부터 도잖아요. 이 도만 붙으면 이렇게 또한 이런 뜻이 있죠. 라틴어에서는 이게 끄베라고 합니다. 끄베만 붙으면 이게 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필리오 끄베라고 해요. 그래서 성자에게서도 and the Son 이게 라틴어로는 필리오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끄베가 이제 그리고라는 뜻인데 아들 이제 필리오 뒤에 붙으면 아들로부터 도 이런 도의 뜻을 갖습니다. 서반교회는 이 구절을 589년 톨레도 신호위에서 삽입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8세는 1013년에 이 구절이 삽입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최종 승인했고 이것을 인해서 1054년에 서반교와 동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동방교회는 절차적으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 결정을 존중해야지 되지 어떻게 서방교회들만 모인 589년에 자신들이 결정으로 이걸 삽입을 하냐. 세계적인 회의를 열어야지. 이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서 381년 걸 받자 이럽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보내심 이거는 이제 영어로 sending이라고 하고 이것은 시간 속의 구원사역 차원이고 그리고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이 프로시딩은 영원한 내재적 관계의 차원이니까 성자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해서 성령이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도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그리스도로부터 영원전히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경륜 이 세상이 창조된 때에서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서방교회의 주장은 경륜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 세상의 창조 이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들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가 아니라 이 밖을 향한 사역, 창조와 섭리와 같은 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내재적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세 뒷격의 영원한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경륜적 삼위일체는 내재적 삼위일체를 반영한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통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성자가 자신의 밖을 향한 구원 사역에서 성령을 보내시면 삼위의 영원한 내재적 관계에서도 성령, 성자로부터도 나오시는 것이다. 삼위의 동등성 강조, 삼위 간에 근원이 있음을 인정.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지만 성자의 근원은 성부이시고 성령의 근원은 성부와 성자이시다. 이런 근원을 인정합니다.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령의 존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우위설이 동방교회는 있다 보니까 성령이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을 새 위격의 밖을 향한 사역이라고 하는데, 자, 4세기와 5세기에 활동을 한 어거스틴이 이제 주장한 내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도 받아들이는 정통 가르침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되지 않은 채 역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질입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 없어요. 이 본질을 분리할 수 없는데 이제 일하실 때는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결혼한 남녀를 보면은 이 신랑과 신부가 처음에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제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면은 신랑과 신부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서 인생을 오래 살면은 둘이 운명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의견이 같아지는 면도 있는데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 때문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같아지는 것, 이걸 보게 돼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때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는 오페라, 이게 일이에요, 일. 트리니타티스 하면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의 일 이렇게 돼요. 이스, 뒤에가 이스가 붙으면 소유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드는 무엇을 향한 터워드 뭐 이렇게 돼요. 엑스트라 하면 바뀝니다. 밖. 그러니까 밖을 향한 삼위일체의 일은 노는 노예요. 그 다음에 순투는 이제 is 비동사입니다. 디비자 하면 뭐 divide 동사가 여기서 나와요. 분리되다. 그러니까 non divisa니까 분리되지 않는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한 위격만 성격에 언급된다고 하여 다른 뒤 위격들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지만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고 한 권능이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홀로 이 쓸쓸히 광야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에도 성부와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사람 눈에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 뿐이죠. 지금 제가 이곳에서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는 분명히 제가 해요. 근데 이 강의에 제 아내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강의하는 이 모습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도록 아내가 와이셔츠도 다 다려놨어요. 아침에 와이셔츠 뭘 입으면 되니까 다려놓은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입으면 된다 그랬어요. 또 넥타이도 물어봤더니 이것저것 하더니 이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했습니다. 또 오늘은 점심에 김밥을 준비해서 먹습니다. 제 방에 목회실에 갔더니 방을 따스하게 해놓고 김밥을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도움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하지만 아내가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저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도 이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되죠. 근데 강의를 하는 주체로서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데 삼위 하나님과는 얼마나 더 명백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한 위격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이 위격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다른 두 위격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 한 위격이 하시는 일에 다른 두 위격들도 똑같은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같이 일하신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도 똑같은 마음으로 임하지요. 어떻게 남편이 이 강의를 잘할까? 오후 2시에는 오후 예배에서 삼위일체가 나요. 강의한다. 이걸 아내가 알고 있고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때 성부와 성령은 오병이어를 일으킬 뜻과 생각을 갖고 이 이적이 그대로 이루어져 배고픈 5,000명이 잘 먹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우리가 한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이걸 알았을 때 이제 크게 분노하고 이혼하고 때때로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사람과는
한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이렇게 부부인데도 한 몸이다 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라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밖을 향한 일에 있어서도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새 유격의 밖을 향한 사역을 창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영어로 보면 through him 그를 통하여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without him 그가 없이 nothing 어떠한 것도 was made 만들어지지 않는다. that has been made 만들어진 것들이 그러죠.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신 것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하십니다. 그 다음 시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주의 영,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그들을 창조하사 창조할 때 주의 영이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의미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기 때문에 새 뉘격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그냥 성부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말미암아 영어로 하면은 전치사가 수로입니다. 수로. 그래서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은 말미암아 형태로 참여하십니다. 새 위격의 이러한 사역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헤르만 바빙크는 1854년에 태어나 1921년에 죽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고 이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이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 칼뱅주의 신학, 보수 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헤르만 바빙크가 이러한 신학적인 면에서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밖을 향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로에게서는 from이에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게서 through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게서 in입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면 all the grace 이랬어요. 모든 은혜 that으로 받아서 is extended to the creation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로 이렇게 확장되는 연결되는 모든 은혜는 after the fall 타락 이후에 comes 온다 to it from the Father 성부로부터 through the Son 아들로 말미암아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합니다. 그런데 아내도 참여한다 그랬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안사람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보통 남편을 바깥사람 하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아내는 집 안에서 남편을 돕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하듯이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근원이 되니까 이 밖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도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내재적 관계에서 성부가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밖을 향한 사역에서도 이런 수루라는 형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인이란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삼위일체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관계를 말을 해주는 내재적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대표되는 삼위 하나님의 밖을 향한 사역, 경륜적 삼위일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내재적 삼위일체를 알게 되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내재적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세 위격의 사역에 관해서 이제 제임스 어시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81년에 태어났으니까 헤르만 바빙크보다 300년 앞서서 태어났어요. 31년간 성공의 아일랜드 대주교였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신조를 작성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초적 내용을 그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이 1640년대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임스 어시어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런 숱한 신학자들의 연구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시어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아들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든 것을 하는데 성부는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아들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예요. 근데 성자는 성부로부터 성령에 의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모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때 다 이해했느냐? 그렇지는 않고 처음 이 내용을 접할 때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아, 이거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제가 강의할 정도로 글을 쓰게 되기까지는 10년씩 이렇게 걸렸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이게 아주 가슴에 큰 충격으로 와닿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해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왜 이런 전치사를 자꾸만 강조하고 이러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또 이 세상 삶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의 분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표현입니다. 시편 145편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전부 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떠한 말들이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면서 하나님과 독생자가 나와요. 이때에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에게 나심을 받은 성자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들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에 대한 본질로 보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뭘 낳으시는 분, 그 독생자는 낳음을 받는 분. 그래서 독생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이단 아리우스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 본질에 관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본질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생자는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낳기 전에는 존재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러면 여기 이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십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위격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이걸 잘 구분해야지 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성자 하나님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도 절대로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관한 표현이다. 그래서 위격에 관한 표현을 본질에 관한 표현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할 내용이 많아서 세 가지로 전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적 운동이나 시간, 공간의 간격 없이 모든 피조물 위에 있지만 시간과 공간에서 표현될 때는 본질이 다른 피조물로 특히 물질적인 피조물로 분리할 수 없이 나타낼 수는 없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이제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 왼손에 있으면 이것이 이 위에나 아래나 옆에 이렇게 존재하지 같이 동시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이제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시거든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표현이 되면은 꼭 분리할 수밖에 분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이렇게 성부를 표현하면서 동시에 성자, 성령을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피조물 세계예요. 이게 존재하면은 다른 것은 이 옆에 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부 하면은 성부만 발음이 되지 이 성부라는 발음에 성자, 성령이 동시에 이렇게 담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신다. 그러면 이 성부와 함께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셔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새 뉘격으로 존재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부가 존재하시면 그 옆에 이제 성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리되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거는 성부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했어요. 이건 성령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성자가 존재해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공간 안에 동시에 같이 존재하시는데 분리되어서 존재하신다. 하지만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셋 위격이 본질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강림하시지만 그때에 성부와 성자도 같이 하시는데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그 자체로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가 보이는 피조물의 형태를 통해 분리되어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 때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고유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도 삼위일체에 분리되지 않는 역사하심이 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그때에도 성부와 성령이 성자가 사람이 되시는 일에 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역사는 분리할 수 없으므로 성자와 성령의 역사 없이 음성이 들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이 성부의 육격만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음성은 성부 하나님만 이제 하시는 형태로 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성자와 성령도 같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삼위일체가 처녀에게서 인간의 형체를 지으셨으나 그 형체는 성자의 위격뿐인 것과 같다.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때 성부와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들 세 번째입니다. 성부의 음성과 성자의 육신과 성령의 비둘기를 각기 한 위격에 돌리지만 사실은 전 삼위일체가 함께 성부의 음성과 성자의 육신과 성령의 비둘기를 만든다. 그래서 the whole Trinity together produced the voice of the Father. 그래서 전 삼위일체가 함께 the voice of the Father, 성부의 음성을 만들고 the flesh of the Son, 아들의 살을 만들고 and the dov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비둘기를 만드셨다. Although 비록 each is referred, 각각은 언급되어진다. to one particular person, 그래서 특정의 위격에게 각각의 어떠한 행위가 돌아가지만 이 말입니다. 자, 삼위일체에서 알아야 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약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셨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분들이니까. 성자가 성부에게서 나신 것, 이건 영원이고 성자가 마리아를 통해 2000년 전에 사람이 되신 건 2000년 전 시간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은 영원히 발생한 일이고 성령이 2000년 전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건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에 있어서는 같고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고 성부가 성령의 근원이고 그리고 성자가 성령의 근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말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늘 삼위일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한 위격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다른 두 위격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속 몇 번 보시고 잘 생각하시면 성경이 아주 잘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어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 세움교회가 뭘 더 지향하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정효성 목사의 목회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왜 이렇게 책을 쓰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이 책을 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점점 뭘 쓰려면 머리가 정말 이렇게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걸 정말 느낍니다.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영광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척 힘든 일인데, 이걸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움교회가 일반 보편교회와 같은 좋은 내용들이 있으며, 또 특별히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걸 좀 전하려는 사명이 있는 교회임 알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두 번째 시간 가졌사옵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같이 논의하시고 생각이 같고 한 목적임을 알게 되옵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러기에 근본적으로 하시는 모든 일이 통일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또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지 되고, 이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옵나이다. 오늘 또 성령 공부 인도해 주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